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입니다. 교인. 교인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당연히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뭔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면 좋지라는 기대감으로 다니기도 합니다. 혹은 자기의 마음 수양을 위하여, 혹은 사람들과 사귀기 위하여, 또 개중에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다닌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강요에 의하여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다 보니 그저 습관이 되어서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분들을 우리는 교인이라, 이 교인도 소중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인의 수준에서만 영원토록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세월이 가면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듯이 두 번째 단계는 신자입니다. 신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을 깨닫게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러다 보니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예배드릴 때 은혜도 받고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되어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 그러나 여기 신자에서 또 그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를 할 수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 제자가 되려면 신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에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도 사랑하며 사는 삶. 주님께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사람을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러분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신히 교회 다니는 교인은 믿어 구원받는 신자가 되고, 믿는 신자는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사람, 그리고 그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스승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제자이죠.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 제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12 제자를 불러서 세웁니다. 그리고는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24시간 동고동락을 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일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전도하고. 이게 제자지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고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주님.
그 주님은 3년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가르침을 베푸시죠.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행적,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사복음서에 기록된 걸 보면 80% 이상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교인이 되고 그 다음 신자가 되고 마지막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돼야 돼요. 네. 예수님을 따르던 교인이나 신자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때로 흔들리기는 했지만 제자들도 흔들릴 수는 있어요. 흔들리기는 했지만 결국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그들이 제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스승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외라우 청년들이 이렇게 오고 있죠. 제가 몇 주 전부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들을 둘로, 네, 그래서 제자반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을 집중적으로 더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줄였더니 약 20여 명 정도가 돼요. 그들이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네. 나는 주의 종이 되고 선교사가 되겠다. 제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키워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제자는 누구냐? 제자. 첫째로 제자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자, 왜 불렀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이유는 그들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원해서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과연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우리 주님,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모든 것을 감찰해 보시는,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저 논현동에 사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네? 발견하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흥분이 되셔서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바로 적임자야 하고는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로의
부르심.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리스트 1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메, 토마, 말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의 이름이 나오죠. 네. 근데 이 12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12명 제자의 공통점. 아주 초라하고 형편없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볼품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언급하고 있는 4명만 봐도 그렇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이 4사람 얼마나 귀중하니까 이 12명 중에서도 귀하니까 앞에다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본문의 순서대로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죠. 안드레. 그 4명. 이 4명의 출신 성분이 뭐예요? 이들이 성골 출신이에요? 진골 출신이에요? 네? 예수님이 안 불렀으면 그 이름 석자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그저 초라한 형편없는, 저 시골에서 일자무식으로 학문에 가까이, 학교 가까이는 가보지도 못했던 일자무식의 사람. 그저 바다가 있으니, 그게 또 바다인가요? 자그마한 호수죠.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어. 무슨 큰 고기가 사나요? 민물에서 자그마한 피레미 붕어, 커봤자 잉어. 이스라엘에는 이 향어라고 부르는 잉어가 있죠. 향어. 근데 우리나라처럼 큰 잉어가 아니에요. 붕어보다 조금 큰. 그게 가장 큰 고기예요. 그런 거 잡아서 소금에 염장해가지고 먹고 남은 것은 팔고. 이렇게 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주님이 쓰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연약한 바람만 불어도 한없이 흔들리는 나약한 갈대 시몬. 그런데 또 성질은 불같아요. 이게 베드로의 아주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다혈질로 따지면 요한과 야고보도 그에 못지않죠. 얼마나 성격이 괄괄했는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레의 아들이라. 늘 시끄러워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요. 옆에만 가면. 이게 야고보 요한이에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그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주께서 그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천리 밖으로 멀어져요. 주님은 약한 자를 불러 쓰시는 분이에요. 없는 자를 불러 쓰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중에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를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쓰시기를 즐겨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잘난 척할 것도 없고,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나 같은 자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더 겸손하게, 말 한마디 할 때 조심하고, 늘 겸손히 말하고, 겸손히 판단하고, 겸손히 생각하고,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런 야고보가, 그런 요한이, 그런 안드레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쓰시더라.
근데 만약에 제자로 부름을 받고도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12제자의 명단 맨 끝에는 제자들의 명단 끝에 항상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인, 가룟 출신, 가룟 지방의 유다. 네,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앞에다 지방 이름을 붙였어요. 가룟 유다. 네. 가룟 유다도 약점이 있었죠? 약점. 그 약점은 아마 똑똑한 약점이 있었을 거예요. 똑똑한, 너무 똑똑했어요. 계산에 밟고. 너무 똑똑했어요. 근데 그게 약점이었어요, 그에게. 근데 그 약점을 극복하지를 못해요. 아주 비판적이고 계산적인 이해에 밝은, 소위 이재에 밝은, 돈을 아주 밝히는 그러면서도 욕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수님 제자 일행의 재정 관리를 하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 넘기는 배신자가 되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할 때 어쩌면 이 두 사람 모두가 똑같이 실패했어요. 똑같이 시험에 들었어요. 베드로의 시험이 유다의 시험에 결코 못지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험, 그 약점을 회개하고 일어납니다. 자기의 약점을 직면하면서 그 약점 앞에 눈물을 뿌리고 회개하며 고치면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약점을 알고 진솔하게 그 약점을 대면해서 그 약점을 극복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순종하는 베드로를 위대하게 쓰셔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극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존심에 자기 목매달아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따라합시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로 언제나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렀어요. 쓰시려고. 무엇에? 그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귀한 그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런 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은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노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노인도 100세 먹은 아브라함도 위대하게 쓰신 분이세요. 그러니 늘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며 뛰어가리라, 이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주님께로 부름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죠.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래요.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좋아해서, 주님은 내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고 싶대요. 네? 다시 말해 친교적 목적이죠. 친교적 목적. 그래서 제자는 주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이 제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 주님이 내가 좋아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주님 앞에 자주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늘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면 주님이 나를 일시켜 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교회 일도 많다는데 교회 일 시켜 먹으려고 나를 제자 삼나 보다. 아닙니다. 이 일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와 교제하고 싶으세요. 주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나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배, 수많은 예배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예배의 본질을 꿰뚫는 정의가 있다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은 나를 만나고 싶어서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만남의 시간. 그러니 여러분, 제자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네. 예배는 언제나 두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 그것은 첫째는 공동체적인 예배, 두 번째는 개인적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 네. 주일에 우리가 주의 몸을 이루어서 함께 공동체로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공적인 예배. 여러분, 주의 몸에 지체 맞습니까? 주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 맞아요? 네? 그 주의 몸이, 그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공동체로 만나는 시간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 예배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본질은 주일 성수에 있어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에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를 가벼이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주의 몸을 이룬 주의 공동체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에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가 기본이면서 동시에 내 삶 속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개인적 예배 혹은 삶의 예배, 요즘 말로는 큐티라고 말합니다. 큐티.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해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큐티, 이 두 날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주일 성수는 기본이거니와 큐티하느냐? 이걸 따져야 돼요. 항상 큐티하나. 네? 개인적인 예배자로 살고 있는,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개인적인 큐티는 주님과 나 사이에 형성되어지는 1:1 관계이면서 비밀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의 비밀. 이게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이게 예배자의 삶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로 끝납니다. 그런 종교생활은 교인의 생활을 영원히 못 벗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와 큐티에 성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성경 하루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시간이 되는 대로 10장이든 꼭 말씀을 펴놓고 잠시 기도를 드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내가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지도를 받고, 주님 오늘 또 내 할 일과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네? 죽게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하루의 삶을 준행해가는,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이 생활이 되어야 하지요. 맞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의 동행이 있는 삶,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거기서 영적인 영향력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를 힘입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없이 봉사하려니 지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무언가를 헌신하려니 힘이 든 거예요. 부대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걸핏하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튀어나와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이지만, 힘이 없는 자는 어깨에 메뚜기 한 마리만 앉아도 그게 짐이 돼요. 무거워서 못 걸어가요. 메뚜기 한 마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나 힘이 있는 사람은 무쇠덩어리를 짊어지고도 태산을 넘어가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길러야 돼요. 힘. 네? 그래서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으니까 바울처럼 달려가도 심장이 터지지를 않는 거예요. 마라톤 풀코스를 100m 달려가듯이 그렇게 35년을 총알처럼 달려갔던 이 바울, 왜 심장이 안 터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능력이 없으니, 힘이 없으니 메뚜기 한 마리만 얹어놔도 그게 무거워가지고 쩔쩔매는 거예요. 네?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왜 불렀느냐? 나와 만나기 위하여, 나와 교제하기 위하여, 교제를 통하여 주님이 은혜 베푸시고 그 교제를 통하여 내게 능력 주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큐티, 이 예배, 예배자의 삶, 이것이 우선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있죠. 물론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힘 주셨으면 그 힘으로, 그 남는 힘으로 뭐를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계승해야 합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제자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세 번째 제자는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 다시 오늘 14절 다시 한번 읽죠.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 왜 오셨을까? 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왜 오셨을까? 네. 그분이 오신 목적은, 그분이 오셔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분의 입이 열리면서 처음 딱 튀어나온 말, 그게 뭘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남긴 말이 뭘까요?
이제 천국으로 가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승천하시. 처음이자 끝, 알파와 오메가는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복음. 그런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모든 도시와 시골을 두루 다니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천국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찾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은 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우리는 이 사역을 계승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지상 사명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이 있다면 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비극, 그 교회 안에 전도하는 제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 전도를 하는 제자가 별로 없다. 전도할 줄을 몰라요. 이것은 마치 이런 이야기예요. 한 군대 안에 군인들이 수백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총 쏠 줄 아는 군인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군대는 뭐예요? 군인은 뭐예요? 적군과 싸우라고 있는 게 군인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총을 쏠 줄을 몰라. 군인인데 군복은 입고 있는데 총 쏠 줄을 몰라. 이게 군인인가요? 우리가 교인이요 신자요 제자라 하면서 총 쏠 줄을 몰라. 전도할 줄을 몰라. 제자는 결국 전도하는 사람인데 전도할 줄을 모른다.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주님은 여전히 지금 2000년 전 지금이든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 전도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 자존심,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할 일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의 일의 핵심은 영혼을 건져내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프랑스 스트랄스부르크라고 하는 한 도시의 한 교회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이 회의의 의제가 뭐였냐면 폭격을 받아가지고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동상이 하나 서 있었는데 폭격을 맞아서 그 동상에 두 팔이 끊어져 나간 거예요. 얼마나 보기가 흉해요. 두 팔이 끊어진 예수.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것을 복원을 시킬 것인가? 팔만 다시 복원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 부시고 처음부터 다시 새로 아예 다시 만들까?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폭격 맞은 그대로, 두 팔이 없는 그대로 놔둡시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써놓으십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팔을, 당신의 손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이, 당신의 팔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밑에다 써놓으십시다. 멋진 얘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손.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하세요. 힘들어하는 자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손을 모으는 중보기도의 손이 되기를 바라고요. 힘들어 지쳐 낙심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님의 손이 되기를 바라고, 전도제 한 장이라도 내어밀 줄 아는, 돈밖에 모르고 돈돈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행복이 여기에 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 주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전도지라도 한 장 건네줄 수 있는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제자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12 제자를 세우셨고, 오늘 아침 동일한 목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스승의 주일 아침, 우리의 참 스승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